2017년도 새해가 활짝 우리 앞에 열렸고, 또 특별히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얼마나 뜻깊은 날이며 주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벅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다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한 해가 다 가고 새해를 맞이했을 거 아닙니까? 새해를 맞이한 니고데모가 새해긴 새해인데 내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새해는 새해인데 나는 그 새해에 맞춰서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고민합니다.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 제사장들 뭐 그런가 보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지 살아가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고민하는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십니다. 먼저 니고데모의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의 고민이 첫 번째로,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무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인들에게 물동이에 물을 탁 채우라. 순종합니다. 그게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막 소문이 들려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는 일을 들을 때 니고데모가 밤중에 그것도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 정부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결탁하면서 인정을 안 하는 시대에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유, 지체 높은 사람이 찾아왔으니 반갑습니다,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어렵게 거듭나 이런 말이 어려운데, 당신 가만히 보니까 당신 인간 자체가 리노베이트 돼야 되겠다. 인간 자체가 개조돼야 되겠다. 인간 자체가 혁신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태어나고. 그러면 사람이 내가 늙었는데, 내가 늙었습니다. 나이마다 늙었는데 다시 태어나다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오란 말입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 속에는 엄청난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개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보면 새해가 바뀌었는데 새해가 바뀌고 며칠 지나서는 다 새해인데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새해가 됐다고 명소를 찾아가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만, 글쎄, 우리가 생각하는 새해하고 말씀이 생각하는 새해가 다릅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들어가시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해가 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지낸 뭐가 새해라 그러냐면,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태어난 이 100년 기간 동안에, 짧은 100년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막 일어납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고 지금은 후기 정보 산업 시대에 들어와서 편리해졌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소식을 전할 때 말 타고 전했습니다. 야, 저 부산에서 한양까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전화 이메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타고 갔다니까요. 중간중간에 파발마들이 거하는 쉬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하남에 가보면 마방이라고 있습니다. 식당 이름인데 거기가 바로 그 장소에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이름을 그대로 마방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식권을 주는데 옛날에 그 말 교환권 뭡니까? 그거를 이렇게 주더라니까요. 소식을 전하더라도 며칠 만에 걸려서 말 타고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전화가 생기더니 이메일이 1초, 2초 안에 전해집니다. 편해집니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또 이 운송수단이 편해졌습니다. 말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가다가 기차 타고 가다가 점점 빨라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일본처럼 문을 일찍 열었으면 지금 신간생이 달립니다. 일본에는 200km 지하 전철이 다닙니다. 30년 전에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뚫고 있습니다. 세정으로 해서 동탄으로 해서 수소로 해서 마곡으로 연결시켜서 30분 만에 돌아갑니다. 이야, 빨라졌네. 새로워졌습니다. 이야, 새로워졌다 그럽니다. 이게 조금만 지나면 사물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모든 것을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합니다. 밥하고 빨래 밖에서 다 해. 인공 로봇이 등장해가지고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다른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도둑놈들은,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야, 담을 보고 있다가 담 넘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있나 없나 보다. 요즘 그런 거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돈 꺼내갑니다. 아니, 생활이 편리해지고 새로워졌는데 왜 도둑이 극성을 부립니까? 야, 우리가 에너지가 고갈됐다 해가지고 원자로를 만듭니다. 원자로를 만들어가서 전기를 돌립니다. 그런데 후쿠시마가 터져버리죠. 체르노빌이 터져버리잖아요. 인류 그런 재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롭다는 게 왜 인간에게 이러한 악 영향을 줍니까? 유엔을 만듭니다. 야, 이거 안 됩니다. 세계 질서를, 평화를 유지해야 유엔이란 조직이 나서서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면서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고 하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그러한 안티적인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우리 집사람의 심리학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인간이 이 모양이냐?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서 안 됩니다. 연구를 해보더라도 우리 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나타나서 달걀을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가 밝았는데 전도서 1장에는 해 아래 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 과학자들이 아이들이 1등급 받고 대학 나와가지고는 50년 뒤에 걸 연구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새 곳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도 시간이 흘러간다 그랬습니까?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시간이 뒤로 간다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들어 올라가서 우리도 어떤 분 돌아가시면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이 돌아가신 뜻이 원래 있던 옛날 그 장소로 돌아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꽃감 따먹듯이 하나 따먹고 두 개 따먹으면 하루가 가네. 이틀에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과 함께 우리 몸이 다
낡아지고 부패돼 간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실감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김동일 교수님이 참 말씀을 이 얘기에 대해서 세상에 이 사람만큼 표현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분이 50대였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인디아나 한인교회 와가지고 이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50대가 제가 20대요. 첫 마디가 이래. 여러분들은 나를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나 이렇게 보시겠지만 나 조국이 해방되는 그때만 하더라도 괜찮았어 이러더라고요. 여자들이 나는 독신으로 산다고 그랬지만 날 다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0년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감옥에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올바르 말한다고. 아, 그러더니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낡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가 돼가지고 50대 80살이 넘어가고 딱 나타났습니다. 광성교회. 야, 이제는 무슨 말씀.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늙지만 항상 젊게 산다는 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불쌍해 보지만 나는 그렇게 인정 안 합니다가 지론이었는데 광성교회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부목 어시스턴트 패스토 할 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5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내년에 90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내가 나이 먹더라도 나는 새롭다 그랬는데 내가 어느 날 사건을 당하면서 나는 이제 늙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패하고 늙어져가는 것을. 글쎄 제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려고 딱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분이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아이고 교수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쫙 앞에 오더니 이렇게 인사를 선생님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팬인가 보다. 사인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비행기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내 자리가 A19에 앉았는데 왜 그러냐. A16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창피했는데. 나는 나를 인정해주고 사인해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내가 낡아지고 부패해지고 늙어지면서 추해지면서 이런 망신을 당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에 침을 다 싸들고 일어나서 내 자리로 쫓겨가는 이 꼴이 내가 이게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후로부터 난 늙었구나. 내가 시간과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떡국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어린아이는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늘어난다고 그러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먹으면서 아유 또 한 살 먹네. 이게 허무하다고 그래요. 절망하다고 그래요. 허무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 시대를 당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광문명 시대를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니고데모나 여러분이나 저나 이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적인 고민이 있어요.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그러면 과학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편안함을 누리는 게 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문제의 초점은 뭐냐면 새 시대가 되고 편안해지는데 인간이 과연 그렇게 따라서 변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물 인터넷이 지나가고 비행기를 타고 생간생을 타고 막 다니는데 사람은 옛날에 동굴 속에서 벽화 그리고 인간하고 똑같아요.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남이 잘 살면 인정을 하고 사울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젊은 후배가 나타나서 만만히요 천천히 오르면 그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위대합니다. 그래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음란해지고 더 악해지고 욕심도 그대로 있고 어떤 사람은 유태인을 600만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새로운 사람을 세웠습니다. 어떤 분이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 춘향이를 뽑았는데 향단이더라고 그러니까 참 말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춘향인지 향단이 아직 역사는 판단이 안 됩니다. 6.25 때도 그랬거든요. 6.25 전날 우리 좌에게 막 싸웠습니다. 6.25 터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개인 하나하나 여러분과 저와 아까 기도의 내용처럼 인간 하나하나가 리노베이트 돼야 돼요. 개조돼야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개조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개조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그래 말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육으로도 인간의 개선, 공부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삶의 질은 좀 더 편안하게 먹고 좀 더 빨리 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낡아지는 거예요. 김동길 교수님 말이 옳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화면 전환해 주세요. 인간의 새로운 개정은 사람을 본래 지으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개조시키고 리노베이트 시키고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한 방 맞았습니다. 엄청난 빗으로 맞고 앞을 3일 동안 못 보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개조돼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새해 첫날이 주일날과 겹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요구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요구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그대로 있고 앞으로 무엇을 개혁하고 촛불을 아무리 매일 밤 들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바꿔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나만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저 사람이 인간이 개조하게 되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깨닫지 못하니까 뭘로 갖다 비유하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 갖고 비유합니다. 인간의 태어남, 바람이 부는 것,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계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욥에도 나옵니다만 날씨가 막 추워지면 물이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녹으면 물이 됩니다. 하늘에 물이 올라갔다가 추워서 얼음이 됐습니다. 그럼 눈이 와요. 눈이 오는데 눈이 어떻게 내리냐면 그 얼음입니다. 얼음이 우리 팥빙수 갈잖아요. 팥빙수 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우자자자자자 떨어지잖아요. 하늘에 어떻게 떨어집니까? 손털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참 신비한 것입니다.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예 난 그 인정하지 못해. 아이 저건 솜털처럼 떨어지고 팥빙수랑 똑같아.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계 현상 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우주선 타고 여행하실 거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는 게 문제라니까 지금요.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용변을 편안하게 봐야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생존하려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업체에다가 그거를 딱 연구하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어느 업체가 가장 잘 연구를 하는가? 글쎄 그게 잘 될까요? 우리가 음식에 들어가서 위 속에 들어가고 어떤 게 뼈에 칼슘이 뼈가 되고
또 이게 머리카락이 나게 하고 수많은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야, 저도 자녀 둘을 키웠잖아요. 거기도 다 키우셨지 않습니까? 자녀를 이렇게 잉태를 하고 이 태어났다는 것은 말로 표현 못하는 겁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이야 신기하다. 와 놀랍다 그럽니다. 제가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좀 창피한 짓을 했었거든요. 친구들은 이게 부인이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하지 않습니까? 못 먹으려. 근데 우리 집사는 입덧을 안 하더라니까. 그래서 난 비정상인 줄 알고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신방을 가니까 어떤 교구 식구 그 따님들은 임신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리 알아두면 좋아. 이 사람은 딱 아기를 갖잖아요. 아무것도 뭐 가만히 있어야 되는,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토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임신 중독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난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내가 병이냐 물어봤다니까. 그때 의사가 나 혼났습니다. 세상 나를 뭐라고 혼냈냐면 당신 그 복인 줄 알아 이러더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겪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건 큰 축복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더라니까. 야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연현상이라는 게 그 안에서 입덧을 하고 우리 집사람은 입덧을 안 했지만 신비한 생명이 여기 있다가 10달 만에 쫙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유해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born again 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아기라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알 수 없지만 바람을 부는 모습을 알 수 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 이 세상에 뚫쳐나왔습니다. 나비가 고치로 있다가 유충이 되고 성치 뚫고 나와서 나비게 돼서 쫙 날아가지 않습니까? 자연계도 우리 인간도 태어났듯이 그러면 거듭남의 표적이 뭡니까? 세 번째로 거듭남의 표적이 뭡니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새롭게 하냐면 사도 바울을 개조시킨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개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가 day by day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헷갈리게 살아가냐면 새롭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구질구질한 사람 미장 벗어 머리를 해야지 머리를 이쁘게 한단 말이에요. 야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내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야 새로워졌다. 그러면 그 마음이 새로워졌습니까? 겉은 새로워졌는데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건 새로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로움에 왜 익숙하지 못하냐면 제가 트로이와 제임스 있을 때 붙인 게 있어요. 트로이 제임스가 제 귀에 닿게 들은 말이 It does not make any difference. 이런 말이에요. 야 니네 나는 맨날 똑같은 거 하고 말이야. 이게 똑같은 거.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서 옷 사잖아 옛날에. 옷 사면 이거 할아버지가 입을 수 있고 엄마도 입을 수 있고 3대를 무료 입을 수가 있어요. 즐겨. 근데 크레이지로더라니까 나오고. 그리고 옆집 수학 선생이 막 시끄럽다고 피아노 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 수하래요, 수. 고발하래요. 고발하면 안 돼, 목사는. 참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야, 찾고 사니까 아이엄마 나타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 아, 목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더니 자기네 집 그 개인용 스피커를 갖고 오더니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일로 안 나고 피아노 소리, 이 전자 피아노가 조기조기 나게 만들었어. 야, 그분 참 머리 좋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그럴 때 우리들은 옛것에 이처럼 변하기 싫은 그런 것에 고착되어 있어서 모험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인격이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중생의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타납니다. 중생의 표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령과 물로 걷는 사람들은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그 전에는 야, 참 산이 아름답다. 떠오르는 희망찬 새가 아름답다 그러는데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야, 저 해가 떠오르게 하고 그 해가 지게 하는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찬양하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없던 기쁨과 평안이 그 사람 마음속에 깃들게 됩니다. 매미가 누에 속에만 들어있어요. 고치 속에만 들어있습니다. 뚫고 나오지 않습니다. 뚫고 나와서 지난 여름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를 부릅니다. 맴맴. 어떨 때는 그게 시끄럽더라니까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고 또 노래가 몇 년 끝난 다음에는 날아갑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다. 마음이 기쁘고요. 세 번째는 어떤 성품이 나타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예배 시간, 봉사하는 마음, 주일날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 야, 저 사람 한번 예수 믿게 한번 해봐야 돼.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서 내가 받은 사랑이 엄청나니까 한번 내 사랑을 증거해봐야 돼. 제가 토요일날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민정이 참 가르치기가 쉬운데 하나는 가르치기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 민정이는 하는 대로 하는데 얘를 한마디라면 100마디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때릴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 제가 빌었어요. 내가 빌었대요. 야, 민정아, 목사님 봐. 내가 지금 독감 걸려가지고 약국 가서 먹어도 안 나. 주사 맞았는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인도해줘가지고 여기 입이 걸어가니까 침을 몇 방 맞으니까 병원이 감쪽같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너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안아줄래? 그랬더니 얘가 조금 변화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생복과 사랑과 권리를 빼앗겨버린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날아가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교회의 표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애굽이란 말은 죄악입니다. 죄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인데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준다고 약속합니다. 뭐로 채워주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순종해요. 순종으로 채워라. 물을 떠다가 물동에 채워라. 왜 물 떠라 그러십니까? 왜 귀찮은데? 예? 이 더운 날 수돗물 털어서 물도 나오는 거 아닌데 말없이 순종합니다. 말없이 순종한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고요. 연회장이 갖고 온 딱 맞았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여태까지 놔뒀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격 안에 순종을 채워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채우면 귀신이 쫓아가면 쫓겨남을 당합니다. 군대 귀신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질병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순결과 겸손과 사랑이라는 성품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베소 4장에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옛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다윗은 참회 시편 51편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람들이 새로움에 직면했을 때 어려운 것이 대부분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해야지 하고 외형적으로 아니 나 한번 삭발을 해봐야지 하고 외형적으로 변화를 주고 공산주의 같은 데서는 막 김정은이가 공포정치를 합니다. 그러면 공포정치를 하면 사람이 따라오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외형적인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내적, 내 마음 이 안에 젖어드는 심령에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움이 있어야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북한의 공태영 공사가 와서 리얼하게 얘기해요. 참 배운 사람이니까 참 듣기가 편안하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김정은이가 국민들을 학대하고 있지만 낮에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밤에는 입을 뒤집어 쓰고 나만의 방송 연속극을 봅니다. 인터넷이 들어가고 이메일이 들어가고 방송이 들어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외적으로 사람을 강압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 심령 이것이 먼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성품 거듭 태어난 사람은 신령한 아기가 된 사람은 사랑합니다. 근데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늘에 신령한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옛사람 그 자체입니다. 결론을 맺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바라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에 주님이 앞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 내 몸을 희생시키면서 너희를 위하여 온갖 것을 다 바쳤건만 네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무엇 갖고 심판하냐면 인격이 새로워졌는가, 말만 하고 돌아다녔는가, 바꿔야 되는데 내 고집과 편견 때문에 바꾸지 아니하고 평생 그 모양으로 살다가 왔는가. 이거 묻습니다. 안 바뀐 사람은 고집과 편견과 미움과 원망과 한 번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한 번 심판받고 두 번째 사망이 불못에 떨어져. 불못은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멸망하고 싶어. 그런데 세상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인격의 변화를 주고 내가 신령한 아기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네. 고생하라. 예수님이 나에게 10,000달란트 빚을 갚아주시네. 나는 너무너무나 갚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성품이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얘기입니다. 어저께 태양이 오늘 태양과 같습니다. 세고가 아니라니까요.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50년 뒤에 이제 아까 빛의 속도의 그 운송수단이 나올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나왔잖아요. 신령한 출산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의 이 신령한 출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맡겨진 역사는 화목케 하는 직책. 사랑 그 직책 안 하면 나중에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시고 야 오늘부터 니고데모의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이 주님과 대화해서 이렇게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삶을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비상한 결단하고 참회와 결심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미래 경험할 것을 오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